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주님은 영적인 삶에만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일상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일상 속에 결핍된 것과 또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실 것을 늘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상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일상의 문제와 영적인 삶의 문제를 구분하여서 살아가는데 급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고 또 우리 예배가 일상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문제들, 먹고 마심의 문제, 또 직장에서 일함과 가정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돌봄과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신앙 행위와 우리가 일상이라고 말하는 삶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판이하게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계심, 또 주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행위로서 성전에서만 사역하시거나 혹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있는 일상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일상의 결핍과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의 해답을 제시해 주셔서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고달픈지 힘겨운지를 함께 공감하시고 또 그것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돌봄의 역사들을 풍성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일생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일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서 결국 그들의 삶의 일생이 주님께 위탁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은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간섭하셨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8장의 말씀도 우리 일상의 결핍의 문제에 관하여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도 일상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이러한 풍경과 광경은 이제 일상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여기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하고 또 익숙한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건강이 없거나 재정이 없거나가 아니라 그들의 지금 삶의 현장,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 또 준비해왔던 양식이 떨어졌다는 그런 결핍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결핍은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결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문제를 쉽게 지나치지 않으셨죠. 이 결핍 그리고 이 부족함과 양식 없음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권능으로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다가오심, 이 결핍의 문제, 일상의 문제고 또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사소한 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게 아주 사소한 문제이지만 그 사소한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부모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하찮아 보이고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만한 일들을 아이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적당하게 잘 표현해 줘도 참 좋겠습니다만 자녀들이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좋은 부모, 또 훌륭한 부모라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질까요? 그 자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녀들을 지지하고 또 자녀들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내 것으로 취하여 내가 그것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쉽게 돌려보내도 될 문제였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까지 책임져 줄 수 없는 일이니 각자 거울로 돌아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여 다시 모여라 해도 그뿐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죠.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식의 최대치가 도달한 그런 시점일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때 이미 그들은 며칠을 예수님과 함께 보낼 것을 결정하고 작정하고 따라왔을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셨던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인지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그때로부터 이미 충분하다고 여기는 도시락의 양을 아마 준비해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된 그 시점에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더불어서 3절에 보면 그들의 형편만 아셨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거리가 충분히 먼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 형편만 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빈들, 광야라고 하는 컨디션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어서 사람 사는 곳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 그래서 길을 잘못 들면 먹을 양식을 채 구하지 못한 채로 며칠을 방황할 수도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홀로 내버려지거나 남겨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죠. 때문에 그들에게 사소한 일처럼 보여졌던 이 문제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삶의 문제로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과 삶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일상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일상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죽음과도 같은 삶의 결핍의 문제나 혹은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어떤 문제라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이상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괜찮게 여겼던 죄의 역사,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영벌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일상의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 작고 사소한 일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로 다가온 결핍의 문제나 그 죄의 결과로 다가온 질병과 탄식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이르는 구원 역사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마가복음 8장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유대인의 구원의 사건과 연관이 있고 또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칠병이의 기적이 이방인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남겨진 광주리가 모두 몇 광주리죠? 12광주리. 그래서 12지파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또 칠병이의 기적 이후에 남겨진 7개의 광주리, 이것이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70이라는 숫자가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 역사로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일하고 혹은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스토리를 왜 동시에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염두에 두자면 이것도 전혀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겁니다. 더불어 8장 이전에 7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확장해 가시는 그런 여러 내용들을 보자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해석도 큰 무리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가가 기록해 두었고 또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기록하셨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온 땅의 구원 역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 결핍의 문제, 먹을 것이 없는 문제는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삶의 이슈가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질문의 내용이 그렇죠.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장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온 인류가 직면해 있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인류가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유일하게 동일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결핍의 일상의 문제, 또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조그만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난 뒤에 이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병이어 기적 때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나 본문의 칠병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납득 가능한 방식이라고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흩어지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흩어야 할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으켜야 할 사람들을 도리어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지금 무언가 열심히 자신들의 수고로움을 가지고 양식을 구해야 할 때 감사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그래서 주님이 곧 주 되심을 곧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축복기도 하신 뒤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렇게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중심 있는 예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하시는 주님의 방편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 그리고 주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워야겠죠.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 애통해하는 탄식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비 거는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고 탄식하여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비 걸려고 하는 상황에 대하여서 분노하셔서 이들에겐 내가 하늘의 표징을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이전서부터 수많은 하늘의 표징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표징, 하늘의 표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들 방식으로 알고 싶은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약속하셨던 방법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방편을 따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고 하늘의 표징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표준에 맞는 그런 기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내 삶에 벌어지는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단 이것만 방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할 때 우리의 상황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 역시 보편이라고 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자기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내 크기만큼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만큼의 영역과 하나님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제안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것을 보편적인 어떤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삶에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충족시키기에 참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보여집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죠. 예수님이 누룩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은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앞선 11절부터 13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설명하고 있는 그들의 지금 연약함을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누룩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만 취하고 있는 연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그렇죠. 맛을 냅니다. 부풀려서 그것에 풍미를 더하는 것이 누룩의 효과입니다.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전통이고 유월절의 전통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잘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제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룩을 비유하고 계신 건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만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빵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한 상황만 고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오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또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유난히 무엇에 관하여 주목해 말씀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뎌진 상태를 예수님 안타깝게 보고 계신 것이죠. 이들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것을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주 되심을 눈으로 목격하였고 주님의 주 되심의 말씀과 진리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의 한계 안에서만 예수님을 규정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의 무뎌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 내리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도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마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향한 영적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도 수많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거나 혹은 주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에 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의 표지판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복음으로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것들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날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의 돌봄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의 결핍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합당한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돌봄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인 일상의 문제를 다루실 때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